이 시간에 욥기서 31장 35절 말씀을 봤지요. 네,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니까 성경책 펴놓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 하면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무슨 이해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이해를 못해도 따라가야 되는 분이 있죠.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거야. 엄마 아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뭐 이건데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데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요? 이렇게 따지고 아빠가 하도 답답해서 야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대요. 자, 때때로 우리는요, 예? 그걸 갖다가 회사 비밀도 있고 나라 비밀도 있죠. 그거는 책임을 감당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이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뭘 알면은 자기는 책임도 지지도 않으면서 비밀을 누설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책임 안 지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어떤 레벨 안에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사람이 알면 목적을 이루는 데서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욥도 몰라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때가 되니까 말을 해줬지만은 어떤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알아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가는 거 압니까? 여러분 천국 다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 점점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맛봐지고 그러죠. 애가 태어나가지고 쫙 태어나가지고 내가 다 알아 이제 이렇게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뭐 또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막 다 판단하고 그러는데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것 같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에 대한 미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약간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 있고 또 못하는 아이도 있고 뭐 건강한 아이도 있고 또 몸이 약한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의 미래적인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고 미래를 평가한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믿음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져야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길을 가라고 믿음은 성령으로 믿음은 역사해주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순종해, 참아, 기다려, 뭐 섬겨, 뭐 이런 인내해, 뭐 이런 마음을 주지요. 주님, 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가 이해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곱하기도 못하는 사람한테 4차 방정식을 이야기하면 알겠어요? 더 머리가 복잡해지죠. 오히려 기본적으로 아는 것마저도 다 흩어지고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손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믿는 거나 잘 잡고 가.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판단이 주제 넘는 일들을 할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즉 경륜은요,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는 이미 그 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적인 나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 그렇죠? 난 총도 없는데 그냥 나는 총 겨누는 사람이 안 보여. 그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미리 알고 엎드려. 그런데 왜 엎드려?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콩을 맞아요, 안 맞아요? 콩알을 맞는 거예요, 총알을 맞는 거예요. 그럼 맞게 된다는 말이야. 맞고 난 뒤는 진작 말하지. 이제 지금 맞고 난 뒤는 시킬 때는 말 안 듣다가 영적 세계가 또 그래. 좀 미루는 사람은 어디 고집이 센지. 미루는 사람일수록 지 고집이 세고 지가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깨닫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주시는, 우리 성경도 보고 성경을 듣지요. 예. 진리의 성령님께 순종해가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데 성령님은 막 명령을 내릴 때가 많아요. 주님, 나 피곤해서 못하겠거든요. 근데 하락해요. 근데 하고 나면은, 내가 잘하는구나. 우리 진리 앞에 우리는 변명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변명이 많은 사람이 특징이 뭐인 것 아세요? 자기 자신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니하고 내하고 맞짱 뜨겠다는 뜻이에요. 맘먹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 이걸 갖다가 자존심에 자아가 담겨 있어요. 각자 자존심들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이 자존심이 이렇게 왜 강하고 센 줄 아세요? 타락해서 마귀가 그 자리를 자기 자리로 삼으니까 센 거죠. 그래서 교만은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겸손은 낮아짐의 자리인데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누가 낮아질래 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섭리는 낮아진 자를 통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낮아졌을 때 섭리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진리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탐심, 자기 명예, 자기 종기, 자기 가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망신당하더라도 나는 망신 안 당해야 돼요. 교회가 욕을 들어먹어도 나는 안 들어먹어야 돼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탐심을 처리하는 장소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까지도 처리했죠. 자기 생명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더 사랑했어요. 이런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이 방법 말고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안 돌아가셔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생명이라도 아버지 뜻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역이라, 원래 사역이라는 것. 신앙생활은 구원의 길을 가지만 동시에 사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이야. 이제 한 주 동안도 십자가 지고 갑시다. 십자가 지를 때 자기 주장, 판단 모든 거 못 박는 거 알지요? 자기 처리가 된 곳에 주님의 뜻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리의 영을 온전히 따라요? 조금 따라요? 10%만 따른다고? 나름대로 따르기는 따라요. 근데 온전치는 못하죠. 예.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욥의 어떤 부분에 완전한 것에 비춰서 욥의 어떤 부분의 부족함을 발견함으로써 나를 보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인들의 삶이 죄인들 혹은 악인들의 삶에 비하여 더 억울한 환경 속에, 그렇죠? 더 큰 죄인처럼 더 큰 재판을 받고 악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악한 자들이 바글바글한데 어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까지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인간 취급,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억울함을 당한 것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지, 그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해를 해야 의심이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고 문제를 만들어내요. 요번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당한 현실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욥 아내만 또 못해. 그렇게 당해볼까, 한번? 근데 우리는 판단은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빠른지. 정죄와 판단은 빨라요. 판단이 너무 빨라. 그래, 혼자 판단 다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아니면 아이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뭉개갖고 지내간다고. 그 금버섯이 없어질 줄 압니까? 고난의 상황이 길어질 때, 답을 모를 때,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잘 유지해 가세요. 괜히 판단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환경의 미스터리가 옵니다. 이때는요, 기본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그릇된 방법으로 변칙을 세워요. 여기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릇된 방법으로 변칙을 세울 때 마귀가 그거 기다리거든요. 자, 봐라. 자, 이제 또 잠깨 부리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죄 때문에 나를 지금 비난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렇게 이렇게 비난받을 죄 안 지었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엄청 고통을 크게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자로 형벌 내리시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죄를 내가 짓고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요, 낙하산을 탄 사람은 낙하산 끈을 끊으면 안 되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데 이 끈이 귀찮게 해서 다다닥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이 오히려 내 믿음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놓지 않는 이상?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까 이 믿음의 끈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라는 뜻이야. 뭐 벤통 부리지 말라는 뜻이죠. 욥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요. 그 행위의 근저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욥도요. 우리가 잘못하다면 너는 이것 때문에 재판받을 때도 너는 이런 죄 때문에 1년 반 집행유예 2년 뭐 이렇게 죄를 알게 해가지고 형벌을 내리잖아요. 예.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고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당하는 거는 하나님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거든. 욥아 니 고난 받을 거라이, 잘 참아라이, 이런 말 해줘서 안 해줬어요?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당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마지막 자기 생명줄까지 거머쥐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당한 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소송을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왜 소송을 제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많은 규탄을 받고 있다. 정말 이게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규탄받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옳은데 규탄을 받는다면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 맞잖아요. 내가 올바른데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이 재앙을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엄청난 재앙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그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요, 보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벌 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런 죄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회개했는데도 내가 비누칠을 안 했는가 봐요. 아직 그 때가 안 빠졌네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데 그게 씻기지를 않는단 말이야. 행위를 안 고치면 씻기지 않는 겁니다. 행위를 고쳤는데도 씻기지 않지요? 왜 안 씻길까요? 이때는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행위를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마음도 고쳤는데 계속 나를 고통 주는 생각이나 소욕이 있으면은 뭘 물리치라고? 사단을 물리쳐야 했어요. 사단을 정말 미워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사단은 미워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네, 말로는 사단님 나가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면 나가요? 안 나가요. 세상 소욕을 사랑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게 좋아. 그런데 혼 안 나려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또 꼴깍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 양심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양심까지도 아는데 자기 양심도 지금 자기가 죄인 취급받고 규탄을 받는데 자기 양심을 한번 딱 훑어보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그죠? 규탄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드러내서 내가 이런 선을 했다. 이렇게 가부도 그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나그네들 이렇게 대접해도 이런 거 작작작 끄집어내잖아요. 어떤 사람보다도 다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야. 우리가 죄인 취급받고 구탄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 채 정죄와 행벌을 받는다면 그런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천국, 지옥 가는 심판대 있죠. 행위 심판하는 부분이 있죠. 염소 심판, 양 심판. 그런 기업 심판 아닙니까? 그게 분명히 심판할 때 너는 이거 때문에 내가 목마르을 때 물 한 그릇 안 줬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찾아뵙지도 않았다. 그런 설명이 나오죠. 너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사람은 나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칭찬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는 우편에 가고 또 막 자기는 막 칭찬 막 이것하고 저것도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자편에 가고 이런 거 나오죠. 예수님이 심판대. 여러분 잘 아세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자기가 무슨 죄 때문에 가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욥이 지금 고난 받는 건 뭐인데 어떻게 받는 걸 욥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말이야. 마지막 심판은 자기 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만일 우리가 양심의 빛과 성령의 안내를 추구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범죄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게 되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내 중에 하나가 계속하여 욥은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욥이 계속 그거 찾고 있잖아. 그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다 용서받았던 확증을 갖고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주신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이 또 새로운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 건 사함 받았는데 지금 또 새로운 고난이 오게 될 때 자, 나름대로 죄를 의심해 보지요. 그런데 죄를 욥도 자기 죄를 의심해 봤자 아닙니까? 다 드러내 보고 싶어 했고. 근데 죄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그 고난은 죄의 행벌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행벌이 있지만은 내가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이 내가 판단해봐도 이제는 그런 행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걸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죄의 행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또한 동시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아무리 정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원치 않는 생각도 사단이 넣어주고 그러죠. 예. 의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브라보콘, 초코파이, 쭈쭈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혈압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을 돌리고 가면네 나를 보라니까.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갔다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브라보콘, 쭈쭈바,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죠. 먹다가 어머머 의사가 먹지 마라 했는데 그래 한 개만 먹고 먹지 말아야지. 그래 한 개만 먹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2개 놔두면 나중에 하정이가 먹을 것 같아서 에라 내가 더 먹자. 또 더 먹을 수 있죠. 이게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내 심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분명히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 또 먹잖아요. 예. 그런데 매일 끓여 먹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은 신실한 믿음은 그걸 이겨나가게 되죠. 그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미끄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고쳐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어떤 고난이 올 때 내가 브라보콘 먹어갖고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고난과 행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고쳐 나가고 있다는 거 알지요? 고쳐 나가고 있는 곳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오는 고난은 다른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니 어제 내가 먹지 마라 그러는데 니 브라보콩 먹어갖고 오늘 니 다리 분질해졌다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먹었다고 다리 분질할 볼 정도로 그렇게 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먹을 때 이거 먹으면은 내 혈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내가 이제 절제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정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정이가 자꾸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어때요? 나중에 그거 안 사다 놓았잖아요. 사다 놓으면 그죠? 하정이보다 아빠가 더 먹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다 놓아갖고 나중에 거기 죄를 안 짓게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죠. 근데 어떤 큰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와 상관이 없이 큰 시련이 온다고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는 걸 알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나는 사소한 그런 거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그런 시련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행불하는 것보다도 목적을 위하여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시골에는 쇳덩어리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도시 같은 데는 공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쇳덩어리를 딱 하나 구했는데 아주 오래돼갖고 녹이 보통 썰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가져간 게 쇳덩어리가 뭐랄까요?
내 인생 노타치 건드리지 마. 나는 이게 좋아. 근데 녹이 썰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불에 집어넣어버려. 뜨거워. 그죠? 그래, 물에 탁 남겨. 아이고, 시원하다. 그만 집어넣어라. 그런데 망치를 후들 패버리네. 큰 망치 때리고, 작은 망치 때리고. 물속이 두둑이 맞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막 힘들어. 너무 고난당해. 그래서 물에 퍽 집어넣다가 또 밑에가 또 부득이 또 집어넣네. 그거는 죄를 지어서 행벌 받는 거요? 아니잖아요. 다른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면 무조건 죄 때문에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요. 어떤 보이지 않는 악에 대한 불안한 표정과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갖지 마세요. 힘들다고 반응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욥이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심각한 환난을 가지고 욥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소하고 있어, 기소.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그렇죠? 고난 받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막 기소하고 있잖아요. 때때로 지나친 세밀한 염려가 도리어 하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생명과 인식이 성장하기 전에 나에게 내리는 명령은 그렇죠?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따지고 그러다가 때를 놓친다니까. 시골에서 처음 왔는데 어떤 표를 한 장 주면서 이거 가지고 기차를 타라 하니까 이게 뭐건데 이거 갖고 기차를 타야 돈 내 그러더래요. 아니 돈 가지고 표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표 끊는 걸 모르니까 표를 끊어가고 돈 가지고 표를 끊어가고 줬는데 요 시골 영감은 왜 종이를 줘 돈을 주란 말이요. 그래야 내가 기차를 타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시민부터가 기차 갚을 때요. 자,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욥을 통해서 지금 비밀한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 그죠? 고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거든요. 욥기서가 없으시면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욥기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욥은 자기 내 제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의인이라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통, 두렵다고 생각한 것이 내게 임했다. 이런 말을 해요. 어려운 욥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단의 영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와요. 욥에게도 사단의 영이 두려움을 갖다 줬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이 임할 때는 이 영과 싸워야 돼요. 확신과 믿음이 오도록까지 싸우면 그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옵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의 영적 세계는 내 생각, 내 삶 속에 어떤 불안을 먼저 집어넣어. 현실이 아무리 풍요롭게 잘 살아도 불안이 들어오면요, 그 불안 때문에 상황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것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욥 자신도 알아요. 아직 의만 지을 수 없잖아요. 예? 작은 죄든지 생각의 죄든지 사람들은 거기 진행하지요. 그런데 그 오염의 낚시에 걸리는 자가 있고 그걸 이겨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유혹에 걸리는 자가 있고 유혹을 극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빙판도요, 많이 다녀보면 잘 안 넘어져요. 뭣도 모르고 처음에 그 빙판 가다가 빵빵 넘어져요. 욥이 의인의 되는 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그죠? 이런 삶을 갔기 때문에 자기 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내 제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래서 욥의 아름다움이 뭔가 아세요? 욥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죄된 것이 드러내서 하나님 손 앞에서 판단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죄를 감춰요, 안 감춰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도 욥처럼 칭찬받는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신앙들이 좋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 영성이 보통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렇죠. 삐뚤 수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주님한테 책망받고 세례 요한한테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고 내일 주일 지나면 월요일이죠. 그리고 이것도 구정이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즘 말씀 기억하면서